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최초의 선생님은 땡땡땡이시다. 부모님이시다.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님이에요. 늘 말하고 늘 보고 늘 스킨십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인격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우리의 최초의 선생님이시다. 부모님이 잘하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말하는 데 따라서 자녀들도 말을 하고 부모님이 행동하는 것 따라서 행동하고 부모님이 마음 먹는 것 따라서 마음 먹고 자녀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잘하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최초의 선생님이고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효도하는 거다. 효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공경하라. 그죠? 공경하라. 이거는 공손히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공경하란 말은 그냥 섬기는 것보다 더 수준을 좀 높여서 공손히 섬겨라.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뭐 섬길 수 있잖아요. 뭐 식당 가면 웨이터가 손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공손히 섬겨라. 또 좀 더 덧붙이면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어떤 경우는 마음에는 없는데 섬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섬길 때는 공손히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섬겨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효도하는 거 중요한데 효도는 옛날부터 이제 효도해 왔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옛날 효도는 어떤 게 효도냐 하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출세하는 게 효도였어요. 장원급제하는 게. 그래서 자녀가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시골 쪽으로 가면 도시에도 있는가 모르겠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변성교집 손자 아무개 제 몇 회 사법고시 합격 쭉 붙여놨습니다. 요즘 보니까 서울대학교 권리도 붙여놨더라고. 박용재 집 손자 아무개 서울대학교 합격 이렇게 붙여. 이게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자녀는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는 게 효도였어요. 그 효도를 다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효도했냐면 3년상을 치렀어요. 3년상.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들이.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 묘소 옆에 움막을 치고 그곳에서 3년을 기거하면서 부모님 묘소를 돌봤어요. 3년상. 요즘은 하자 그러면 나 자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 3년상이 세월이 흐르면서 좀 흐지부지 됐어요. 이 산업화 사회가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하면 어쨌든 자녀는 과거에 급제하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 효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조선시대 1500년대 조선 중기에 활동한 문인 송강정철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이 정철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 당시 1500년대인데 이분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섬겨라.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시조선건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 썼잖아요. 여러분 시조 한 백수는 외우시죠? 이런 암송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는 이런 시조 암송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분 강의실에는 한 2,000명씩 모였습니다. 2,000명씩. 예. 저는 이제 강의할 때 학교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인 게 최고였는데 김동길 교수님은 2,000명 정도 앉혀놓고 강의하는데 그분의 강의의 특징이 이런 시조를 잘 외우는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매력이 있는 거죠. 야, 우리 교수님이 시조도 잘 외우신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살아신제. 여기 이제 번역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버이 살아신제. 또 어떤 번역본을 보면 섬길 일난 다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효도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정철 선생님은 조선 중기의 사람이지만 굉장히 깨었다. 이 터인 분이시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조를 지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효도 개념이 바뀌었어요. 넘어오면서 이제는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유리한 부분입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계좌이체. 사자성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계좌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요즘은 이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계좌이체가 제일. 부모님들도 전화 받으면서 야야 올 필요 없다. 계좌이체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하죠. 앞에 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고, 오늘 성경은 뭐 간단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부모님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공손함으로 섬겨라. 여러분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와 생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 제일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같은 단어예요. 이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은 마음이라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생각이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기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엄청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히 따라가기 힘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할 정도의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예수님 하신 말씀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야, 친구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우리는 오리 가자 그러면 할인해가지고 막 1, 2 정도만 가고 막 나 바빠서 못 간다 오리까지는. 이거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바쁜 시대. 여러분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는 못 가더라도 마음은 통해야 됩니다. 친구야, 내가 십리도 가고 싶은데 좀 바쁘다. 그 친구가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이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공손히 섬겨야 되면 부모님께 내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럼 부모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마음이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 효도되는 거죠.
실제 부모님은 뭐 계좌이체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뭐 어떻게 실제로 와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냥 마음을 바라셔요. 제가 부모님 우리 거창에 계실 때도 제법 거리가 되잖아요. 한 2시간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올 필요 없다. 올 필요 없다. 부모님은 근데 그 이제 뒷마음은 오기는 바라셔요. 오기는 바라시는데 말씀은 올 필요 없다. 야야 올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지 않게 될 때는 부모님 마음이 섭섭하지 않도록 설명이 잘 돼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전달도 안 되고 가지도 않고 계좌 이체도 안 하고 이런 불효자식은 안 됩니다. 어쨌든 마음이 전달되도록, 생각이 전달되도록. 이제 부모가 생각할 때도 내 자식이 나하고 생각은 같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야, 이 백성들이 생각은 나하고 같구나. 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생각은 같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에게 잘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친구끼리 서로 생각은 통하면 되거든. 그래, 생각 내가 알겠다. 네 마음 알겠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뭐 꼭 어떤 행동이나 꼭 어떤 돈이 오가고 꼭 어떤 뭐가 오가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되더라도 그래 친구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같고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3년상을 안 해도 부모님이 이해하실 거고 계좌 이체를 안 해도 이해하실 거고 찾아뵙지 못해도 이해하실 거고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손히 섬기는 이 진정한 효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 거냐,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보셔요.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 가치관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도록 노력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다 알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이 부모님께 땡땡 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에 명령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도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좋을 걸 이게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10계명 본문인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면서 1, 2, 3, 4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부터 10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중을 많이 담아놓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사람들의 관계된 것에 첫 번째로 해놓은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결국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다. 신앙. 우리는 인간적 도리를 더 뛰어넘어서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신앙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다.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효도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걸 뛰어넘어서 이것은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우리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십시오. 보이는 부모님, 여러분 이제 부모님하고 또 함께 살면 또 굉장히 또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고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게 따로 살잖아요. 같이 사는 집이 드물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살면서 가끔씩 만나니까.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니까 이게 아주 절묘한 조합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좀 이런 게 좀 다른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트러블이 생기죠.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듣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이걸 뭐 꼭 지켜야 되나 이럴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훈련이 부모와의 공경에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면 이게 마침 잘 서로 잘 통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모님 이 마음과 내 마음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좀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도 이렇게 잘 못 맞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가만 계시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려면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불편하고 귀찮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막 달려 나오잖아요. 사실 어떨 때는 오늘 주일날 좀 더 쉬고 더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11시 예배에 맞춰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내가 시간을 맞춰야지.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맞추러 이제 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부모님과 내가 서로 이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좀 맞추어서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는데 이웃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훈련이다. 훈련.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웃은 나는 뭐 귀찮아.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이웃 귀찮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뭐 이웃의 비위를 맞추는 건 귀찮지. 그래도 그게 훈련이다 생각하십시오. 훈련. 그래서 어떤 일이든 좀 회피하지 마시고 나 귀찮아. 난 나 혼자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조금 귀찮아도 목사가 좀 요청을 하든지 구역장이 요청을 하든지 뭐 선배들이 이야기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 요청에 따라 주시면서 귀찮은 걸 좀 감당해 주시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이래 맞춰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맞춰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맞춰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신앙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십자가 설교 기억납니까? 수직적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적 관계도 있고 수직과 수평이 모아질 때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모아지면 그냥 뭡니까? 그냥 짝대기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게 수직과 수평이 딱 만나면 이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크로스, 영어로 크로스가 있으면 크라운,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하면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들려면 이웃 사랑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이다. 이래 끝나도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 잘 섬기면 오래 산답니다. 물론 이 산다는 게 단순한 수명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된 거죠.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번역 해석을 한 게 여러분이 아시는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첫 계명이란 말은 어떤 계명이다. 그런데 어떤 되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어떤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에베소서 6장 2절을 연결해 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가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공경, 이웃 사랑 뭐 이 모든 게 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님 효도해라. 효도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그런 걸 자세히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일단 부모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죠.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답을 찾아내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